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만큼이나 기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유다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그 후에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하시니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어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소개하면서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것이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애굽을 택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바벨론의 힘에 견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은 서로 힘을 합하는 것도 모자라 애굽에 군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당시의 정세의 흐름을 강조하며 유다 역시도 주변의 나라들과 손을 맞잡고 또한 애굽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선택할 경우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결사항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다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반바벨론 진영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애굽 역시도 자신들의 동쪽 지형이 강대한 제국의 힘에 속하는 것보다는 여러 작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지금처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존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들은 손쉽게 힘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흐름이라면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군대라고 하더라도 너끈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런 백성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껴넣는 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애굽은 물론 유다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정복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서쪽으로 진격해서 아수르 제국은 물론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정복하여 그 나라와 백성들을 사로잡고 가옥과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들을 정복할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다의 독립을 위하여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오히려 칼에 망하게 될 것이요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버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애굽의 병사들은 물론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합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차례로 격파합니다. 어째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버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메시지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메시지인가 하는 점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이루어져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이 원했던 미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정당성, 즉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선지자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굳게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28장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기준을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지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정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끝없는 이기심과 욕망이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왜곡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결코 참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기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경우 온 유다의 백성들은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질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아주 진중하고 심각한 자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증거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이나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며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되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뜻만을 깨닫고 따르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더욱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것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증거 없고 들리는 증거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따르기로 하는 믿음의 작정을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